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9권 어거스틴의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 12장 모니카의 장례와 어거스틴의 애도.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의 마음에 복받쳐 올라와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눈은 마음의 강한 명령에 따라 그 눈물의 근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나에게는 얼마나 괴로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에 소년이었던 아데오다투스가 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를 억제하여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내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고 싶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억제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 엄숙한 장례를 눈물과 슬픔으로 지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죽은 이가 불쌍하다거나 혹은 아주 죽는다고 생각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오 아주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어머니의 선한 생활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확실한 이성의 근거 위에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도 심히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던 그 귀하고 정든 나의 생활이 갑자기 정지된 데서 받은 새로운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 병석에서 해주신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시중을 들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생 동안 내 입에서 자기를 향해서 던진 심한 말이나 욕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드린 나의 효도를 나를 위한 어머니의 정성 어린 노고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크신 어머니의 위로가 없어졌으므로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살았던 나의 생명은 찢어진 듯 했습니다. 아데오다투스가 우리들의 만류로 울음을 그쳤을 때에 에보디우스는 시편을 들고 시를 암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1편 1절. 그러자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시에 화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소식을 듣고 많은 남녀 신도들이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풍습을 따라서 장례를 맡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다른 방에서 나의 몇 친구들과 함께 그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진리의 말씀은 향유처럼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당신만이 아실 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며 내가 아무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당신의 귀에다 대고 내 감정의 연약함을 꾸짖고 터져 나오려는 슬픔의 홍수를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그 슬픔은 잠시 동안 물러갔다가 다시 발작하여 나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안색을 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 내 마음에서 슬픔을 억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느낌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하게 생기는 일이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운명이지만 그것이 이다지도 크게 나를 뒤흔드는 것을 보고 나는 또 슬펐습니다. 그러니 내 슬픈 심정에 또 새로운 슬픔이 더해져 나는 이중적인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유해가 장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습에 따라서 유해를 무덤에 묻기 전에 그 옆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위해 구속의 예배를 드리며 당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온종일 남 몰래 느끼는 슬픔에 못 이겨 괴로운 심정에서 당신께 내 슬픔을 낫게 해주시라고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인간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다고 할지라도 습관의 힘에 얼마나 많이 좌우되고 있는지를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한다는 라틴어의 단어는 마음에서 근심을 씻어낸다는 그리스어 단어 발레네이온에서 왔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시여, 내가 이것도 당신의 자비에 고백합니다만 목욕을 해보아도 목욕을 하기 이전
이전의 나의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쓴맛을 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나의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홀로 침대에 누워 있노라니 당신의 종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지은 좋은 시가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낮을 아름다운 빛으로 옷 입히시고 밤을 편안한 잠으로 덮으십니다. 피곤한 팔, 다리 쉬게 하시고 다시 새 힘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지칠 때 일으키시고 슬퍼 괴로워하는 마음 풀어주십니다. 그때 당신의 여종에 대한 옛 생각이 점점 내 마음에 되돌아와서 나는 당신의 면전에서는 경건하게 사셨고 우리들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갑자기 여의게 되었기에 나는 당신 앞에서 어머니와 나를 위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흐를 대로 흐르게 하여 그 눈물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 울음을 오해하여 경시할 사람들의 귀는 없었고 다만 당신의 귀만이 내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지금 나는 글로써 이 모든 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 글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읽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잠깐 울었던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여 그가 나를 비웃지는 말게 하소서. 그 어머니는 내가 항상 당신 앞에서 살도록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우시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비웃지 말고 오히려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신 당신 앞에서 지은 내 죄에 대하여 울어 주어야 합니다.